1955년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봄 학기 중간에 저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학교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날 행사장으로 가는 중에 끔찍한 한 사고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한 가족이 나들이로 나와서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유쾌하게 웃으며 한 걸음 앞에서 걷고 있었고 한 아기가 아장아장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으로 회색 프라이드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뒷바퀴는 아이의 머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바퀴의 움직임을 따라서 한 바퀴 반 정도를 굴렀습니다. 그리고 사지를 뻗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검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병원으로 향하려는 차주와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부모, 그리고 웅성거리며 몰려든 사람들. 저는 가까이서 그 모든 모습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응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한 틈 사이로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의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보아도 답할 수가 없었고,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아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취향이나 나의 식성, 나의 감정과 같은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지만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심한 우울감과 여러 차례 자살 충동도 가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지만 저의 감정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로 있었고 저의 사고도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시절에 제가 그러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더해졌다면 어쩌면 저는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고쳐주셔서 지금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정들, 감각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에 놀라지 못하고, 슬퍼할 만한 일에 슬퍼하지 못하고, 경악할 만한 일에 경악하지 못하는 것은 침착함이 아니라 마비이죠.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무감각의 상태와 마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 고장나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진지함을 멸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진지충이라는 비꼬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멍 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좋아합니다.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먹방 프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는 값싼 행복을 선전하는 것들로 충만하죠. 자극적인 볼거리들, 호들갑스러운 소리들, 새치혀의 미각을 만족하게 해주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 폭력을 통한 희열, 각종 도파민을 중독시키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오감은 잔뜩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영혼의 신경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애통해야 할 때에 애통해야 하지만 애통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성 가득한 사회는 영혼의 애통을 거부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거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애통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를 살펴보겠는데 바로 애통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심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역을 또 이렇게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참 어렵죠.
도대체 애통이 뭐길래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말씀일까요? 애통하다라는 헬라어 펜세오는 죽음 같은 슬픈 일이나 슬픈 상태로 인해서 깊은 애도나 고뇌를 느끼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같은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상태로 인해서 깊은 애도나 고뇌를 느낀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체 어떤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가 가득 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팔복으로 그 서두를 여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세상의 처지를 알고 애통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죄 그 자체인 자신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돼지가 자신의 우리의 배설물을 놓고 그것을 진흙 삼아서 뒹굴면서 목욕하는 것처럼 죄에서 뒹구는 이웃들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보면서 또 애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벌거벗음을 깨달은 사람, 누추함을 넘어 혐오스러움에 직면한 사람, 이가 갈리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는 그런 원통함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서러워하는 것도 애통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애통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이전에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와 자신이 져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인 자신이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혐오스러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무게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주님께로 향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압도되는 경험, 그래서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이 떨리는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수치와 허물과 죄책과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애통한 사람이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본 사람만이 천국의 위로를 아는 것이죠. 자신의 죄책 때문에 전 인격적인 공포, 영혼의 공포에 떨어본 사람만이 구원의 진정한 맛과 감격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을 건너뛰고 평안하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는 체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스킵해서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죽음을 어떻게 보죠? 생로병, 그 다음에 있는
자연현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침범한 세력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죽음은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인지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권세이고 죽음은 실체라는 것이죠. 죽음은 나에게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막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죽음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실체입니다. 죽음은 생각하기 불편한 그냥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집행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음을 불편한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마치 우리가 과거에 화장실을 뒷관이라고 부르면서 멀찍이 떨어뜨려 놓았던 것처럼 죽음의 냄새를 피하고자 멀찌감치 죽음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불편한 진실인 죽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욕이 된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구더기의 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모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죠.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래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죽어서 1, 2m 아래로 땅속에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다 허망하게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은 평생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러면 현대인인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앞선 선조들보다, 조상들보다 죽음에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도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의술의 발달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죽음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닥쳤습니다. 여인들은 출산 중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남자들은 강에서, 바다에서, 또 짐승에 치여서, 또 채석장에 돌에 깔려서 벌목장에 구르는 통나무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물에 빠졌고 아궁이의 숫단지에 데였고 병들었고 귀아리가 뇌로 번졌고 홍역으로 열이 펄펄 끓었고 폐렴으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밭에 있다가 매에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원인도 모르는 그런 이유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도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과거에는 가까이에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죠. 그 죽음을 목격했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의학과 과학 덕분에 수명은 연장되었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병원과 호스피스 센터에서 쇠약해져 가다가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일이 이제는 당연해졌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죽음을 숨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실체가 두려워서 죽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병원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이죠. 안 보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누구나 다 압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똑똑히 알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고 현세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육체적인 행복이나 몸의 편안함이나 몸과 마음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현대 문화는 사람들이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현대 문화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지연시킵니다. 그것도 할 수 없으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는 죄와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고 또 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현대 문화는 왜 죽음을 가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가려야 창조주이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개인이든 집단이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목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자들인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의 존재를 뒷간으로 밀쳐놓은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죽음에 대해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공포를 가지고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죄하면 십계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들을 떠올리겠죠. 6계명은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이와 같은 계명들을 우리는 죄하면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들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10계명은 무엇이죠?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행동보다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욕망에 대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법은 외적인 행동만을 다룹니다. 그런 논리로 우리는 6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지키면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 내가 다 지킬 수만은 없었구나라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보면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나도 역시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탐심의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욕망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것을 불법적으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탐심이죠. 그리고 이 탐심은 모두 죄의 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도둑질했습니다. 제8계명을 범했죠.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함으로써 7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범했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으면 죄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러한 탐심은 오늘날에는 돈, 섹스, 권력의 가지들을 접붙여서 파괴적인 열매들을 여전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심의 문제만 해결하면 될까요? 아니죠. 탐심을 가진 나, 탐심을 가지고 이미 죄에 가담한 나의 자아, 탐심 그 자체인 자신의 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고대의 사형법 중에는 잔혹함을 뛰어넘어서 엽기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했는데요. 죄수를 살아있는 채로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죄수와 시체의 신체를 맞대어 놓고 묶습니다. 코와 코를 맞대고 입술과 입술을 맞대어 놓습니다. 배와 배를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체와 묶인 살아있는 죄수는 처음 며칠 동안은 구역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굶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혀를 내밀어서 앞에 있는 시체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수는 서서히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와 함께 썩도록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 바로 이 시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시체, 나와 묶인 사망의 몸이 바로 죄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나를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처참함 속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처절한 후회와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그래도 살겠다라는 몸부림으로 힘을 다해서 외쳐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비참한 실체를 보고 애통하시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위로에서 나오는 마음의 안정, 성취감에서 나온 기쁨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참 감격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참고로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나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웃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셨다라는 기록은 또 두 차례가 있죠.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선고된 죽음의 실체와 참혹함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삶을 망쳐놓고 불행하게 만든 그 죄라고 하는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그 죽음 앞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또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초래하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보시고 또 창조주이자 구세주를 대적하는 도성에 임하는 심판을 보시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박하게 기뻐하기 이전에 철저할 정도의 절망감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어째서 나는 화를 잘 내는가? 왜 무엇이 나를 이토록 화를 내게 만드는가? 어째서 내 성질은 이미 못 됐는가? 어째서 나는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나는 불친절하고 사랑이 없고 시기심이 많고 악한 생각을 품는가?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파고 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집고 찢어놓은 나의 오만함과 표륜적인 태도로 인해서 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또 애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밖에 있는 비참한 상태의 영혼들을 보면서 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에 만연한 죄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비난하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사주의 은총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너를 위해 내가 채찍에 맞았고 가시관을 썼으며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으며 너를 위해 마침내 부활했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변치 않고 너를 사랑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애곡도 없는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물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